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은 무엇이 된다라는 그런 말일까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뛰어나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처럼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일까요? 한스 킹이라는 신학자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은 참으로 인간이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 되기 위한 겁니까? 참으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참 인간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 말은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오셨다는 단편적인 의미는 아닐 겁니다. 제대로 된 인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인간이 되셨다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서로를 돕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인간 대 인간으로 서로를 대해주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것, 그것이 인간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사시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셨죠. 그리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어떤 식으로든 그들을 도와주려고 이렇게 애쓰셨지 않습니까? 그 일이요, 율법을 어기는 한이 있더라도, 또한 그 일이 그들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법을 무시하는 한이 있더라도 가장 먼저 사람을 생각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살아왔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뉴스 기사에 가끔 이런 기사들이 많이 일어나죠. 교통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는 운전자가 혼절을 한 겁니다. 정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때 이 차가 불이 막 붙기 시작하는데 지나가는 한 사람이요, 자신의 생명을 아랑곳하지 않고 문을 열고 여러분 그 운전자를 구출했다는 그런 여러분 기사도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어떤 기사가 있습니까? 차량에 깔린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서 수십 명이 모여들어서 여러분 그 차를 들어 올리는 이런 그런 기사도 있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 학생들이 타고 가는 버스가 전복되어 가지고 여러분 그 지나가는 차들이 다 중지하고 그 언덕 밑으로 내려가서 창문을 깨고 학생들을 구출해내는 여러분 그런 기사도 여러분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사를 대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왠지 모르게 우리는 이 희열을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직접 한 것도 아니지만 뭔가 뿌듯한 마음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기분이 듭니까? 그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인간으로 인간 본연의 여러분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 법이 뭡니까? 자신이나 제3자가 내가 위험을 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한 자를 구조하지 않는 것. 그래서 그걸요 구조 불이행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 처벌하는 법규를 말하죠. 프랑스를 비롯해서 독일, 핀란드, 폴란드, 스위스, 러시아, 중국 등은요 많은 나라가 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법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반할 시에는요, 프랑스에는요, 징역 5년, 폴란드에서는 징역 3년. 내가 그렇게 위험하지 않는데도 위험한 사람을 그냥 바라보고 그냥 그 사람을 구해주지 아니하면 똑같이 처벌을 받는다라는 여러분 그런 법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은 아직까지 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보니까요. 그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무이지 그것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법이 도덕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그런 주장이다라는 거죠. 그런 거는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법으로 정해서 억지로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사회를 더 경직되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그런 이유를 대면서 아직까지 실행이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문제점을 몰라서 여러분 실행하는 겁니까? 당연히 여러분 자율성이 침해되죠. 그렇게 하면서 내가 그렇게 원하지 않는데도 하게 되게 여러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사회의 여러분 현주소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내가 피해를 보고 내가 손해가 가는 것에는 날이 서는 것. 여러분 다른 것은 다 그렇다 쳐고 치도하도록 여러분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요 인간으로 기본적인 여러분 일이 아닙니까?
그것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의무를 떠나서 인간이라면 당연한 행동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인간의 양심이지 않습니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는 있지만요, 우리가 있어야 여러분 내 자신이 있는 거잖아요. 나 개인의 자유를 누가 지켜줍니까? 내가 지켜줍니까? 우리가 지켜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있어야 개인의 자유도 보장을 받는 겁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하면 제일 좋죠. 그러나 이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와 이웃은요,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외로이 쓸쓸히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생활고로 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냥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흘러 들어가죠. 여러분, 예수님은 참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왜 여러분 멋있게 오면 안 됩니까? 영광 가운데, 구름 가운데 와서 많은 사람의 여러분 영광을 받으면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여러분 이 땅에서 모든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면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사람의 박수를 받으면서 그렇게 오시면 안 되는 겁니까?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왜 여러분 사람들의 이웃이 되셔서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과 함께 여러분 살아가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 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고쳐주고 이러면 치유한 후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나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런 참 인간이 되어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여러분 남기신 말씀은 그 말씀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죠. 25절에 보면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여기서 이 시험은요 자격 시험이죠. 당신이 정말 우리를 말씀을 가르칠 만한 능력, 그 자격이 있습니까? 그걸 묻는 거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까? 여러분, 율법에 있어서는 율법 교사는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외우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6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오히려 그 율법교사에게 대묻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 너는 율법의 전문가라고 하면서 너는 평생 율법을 읽어왔다 그러면서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 이 말은요, 네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걸 대물어 보는 겁니다. 이러면 예수님의 의도가 뭡니까? 내가 정말 몰라서 이 질문을 하는 거냐? 너처럼 율법에서 잘 아는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한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알면서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 율법 교사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드러낼 기회를 여기고 2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한, 그래서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손목에 차고 다니고, 이 말씀의 구절은, 그리고 이마에도 여러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이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면 이 구절은요 다 아는 겁니다. 누구나 다 아는 거. 그걸 지금 이제 예수님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야, 너 말하는 거 맞아.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네가 원하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뭐 하면요?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뭘 읽느냐고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를 행하면, 그렇게 사랑하면, 네가 지금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네가 삶을 살아내면 너가 원하는 그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청년이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지금 율법교사가 한 말과 똑같은 말을 하죠. 이에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그러면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런 겁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내가 알고 있는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근데 혹시 지키지 못한 그런 계명이 있습니까? 그것 좀 말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청년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무슨 말입니까? 네가 온전히 계명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네가 온전하게 그 계명을 따르면서 지키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요,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가서 내 재산을 다 팔아. 여러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많이 가진 것 중에 하나 떼어서 그냥 주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 청년이 근심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튼 내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너 그 많은 것 중에 얼마를 팔아가지고 주지 말고 너 소유를 다 팔아라. 다 판다는 의미가 뭡니까? 너도 가난한 사람처럼 되어라,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네가 정말로 그 계명을 지키려면 그 사람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 그 계명 온전히 지키지 못해. 그 말씀이자라는 거죠.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과 그 마음을 공감하지 않는다면 네가 하는 행동 그냥 적선일 뿐이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온전히 그 율법을 지키려면 그들과 같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전하게 사랑하려면 그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남들보다 선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핵심이 아니죠. 신앙생활은 주님처럼 사는 거죠. 그들과 같이 되는 겁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슬픔을 느끼면서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고백이 문제가 아니라 삶이 문제라는 겁니다. 고백을 삶으로 실현하는 것 참 어렵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요.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길이라 고백하면서도 정작 그 길을 걷지는 않습니다. 왜요? 그 길을 걷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할 것들이 많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이러면 같아질 수 없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서로의 이웃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내 자아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가 요원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 살기 위해서는 나의 자아가 부서져야 되고 깨어져야 하는 겁니다. 견고한 짐과 같은 자아가 깨어져야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가르치는 것은요, 고백만 있는 율법의 말씀이 너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현된 그런 인생이 내게 필요한 거다. 이러면 한 제자가요, 랍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토라는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내 마음 위에 두라고 말씀하나요? 이 귀한 말씀이라면 내 마음속에 두라고 말씀해 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귀한 말씀은요, 내 마음속에 두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마음속에 새겨서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해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왜 당신은 그 말씀을 내 마음 위에 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더라라는 거죠. 그때 이 랍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닫혀있기에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두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우리 마음 꼭대기에 둔다. 그리고 말씀은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어느 날 마음이 부서지면 그 속으로 떨어진다. 뭐가요?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이 굉장한 여러분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말씀은 우리는 다 꼭대기에 두죠.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안 들어옵니다. 이런 말씀 읽는다고 다 마음속에 들어옵니까? 가슴이 막 팍팍 들어오고 지고 야, 이 말씀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마음이 들어옵니까? 그냥 머리 위에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순간에요? 내 마음이 딱 깨어지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도록 나를 막 움직여서 그렇게 살게 이름 만드는 것이 바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내 자가 깨어져야 되고 내 마음이 부서져야 그 말씀이 내 안에 나를 하여금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만들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 자가 너무 강하니까, 내 자가 안 깨어지니까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묵상해도 그 말씀은 내 머리 위에만 있지 내 가슴 속에 들어오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내 마음을 깨뜨릴 때, 내 마음을 부서뜨릴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와서 살아있는 이런 그 말씀이 된다라는 여러분 이 말씀 아닙니까? 내 심장서로 내려오지 않는 말씀은요, 그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될 뿐이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그렇지 서기관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나를 여러분 깨뜨리고 그렇게 실제로 살아보려고 할 때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율법교사는 이렇게 대답하죠. 29절에 보니까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요. 그는 빠져나갈 길을 찾으면서 물었다. 어떻게든 빠져나가려는 겁니다. 내가 지금의 이 삶을 고수하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오는 내 인생의 방향에 이 모든 것을 끝까지 버티려고 이러면 그렇게 궁리를 대고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기서 여러분 유대인에게 이 이웃은요. 집단적인 의미입니다. 유대인에게 이웃은요. 같은 동족이거나 같은 종교를 가졌거나 같은 유대인이거나 그게 이름 이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마리아인이나 유대인은요. 이웃 안에 범죄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이 말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 내가 생각하는 내 관념에 있는 이 이웃의 범죄에서는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너의 이웃이 누구인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읽어보시면 여러분 그렇게 말한 겁니다.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 우리는요,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요,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을 누가 도와줄 것인가? 그걸 여러분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사장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있었지만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레위인 또 그것을 보면서 지나갑니다. 오늘 율법교사처럼 빠져나갈 궁리를 생각하면서 이리저리 핑계를 대면서 그 자리를 여러분 피하죠. 그러나 여러분 사마리아는 어떻게 이 여인을 이웃을 도와줍니까? 어떤 동기로 도와줍니까? 33절에 보면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다른 성경에 보면요. 측은히 여겨. 다른 동기가 아닙니다. 나의 선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아닙니다. 한 인간으로서, 한 인간의 그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그것이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의 동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동기가 아니라 그냥 한 인간으로서 그 영혼을 바라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그 불쌍한 동기가 그 사람을 도와주는 여러분 동기가 되었다라고 이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간다움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받아야 되고 어떤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예수님께서 일하게 하신 그런 동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인간의 인간됨은요 살려달라고 외치는 이들의 부름에 응답할 때 발휘되는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요 그 부름을 외면했기 때문에 스스로의 인간다움에서 멀어진 건 아닙니까?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너도 그런 자의 이웃이 되어주라 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엘리베이터에서요 70대 노 부부를 만났는데 너무 금실이 좋아가지고 눈꼴 사나워서 이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면 70이 넘었는데요 보게 보이는데 근데 이 부인이요 너무 이게 깔끔하게 입는 겁니다. 머리부터 시작해가 치장을 하면서 너무나 이 70대라 보기에는 너무나 세련되게 이렇게 있으면서 뭐 웃는 것도 이렇게 웃으면서 막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노래를 부르면서요. 근데 남편이요 이 여인의 팔짱을 딱 꼈습니다. 키는 뭐 비슷한데요. 그래서 어떤 남편인가 싶어가지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스캔을 쫙 했거든요. 머리는요 정말 깨끗하게 이렇게 빚었고 위에는요 안에 양복을 입고 반코트를 입고 구두를요 너무너무 깨끗한 반듯한 그런 옷을 입고 이 안에 이 팔짱을 끼고 딱 엘리베이터에 서 있는 겁니다. 도대체 왜 저럴까? 반대가 되어야 되는데. 근데 보니까요 이 남편의 한 손에는 이 짝대기가 있고 앞에서 잠깐 보니까 시각장애인입니다. 그 남편이 시각장애인인 거죠. 그러니까 부인이 이 남편을 데리고 이 병원에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요 여러분 눈이 실명이 있는데 내가 지금 뭐 깨끗한 구두를 신었고 뭐 예쁜 옷을 입었고 내가 머리 이렇게 빚었는지 본인은 아닙니까? 모릅니다. 그죠? 여러분 그런 머리를 빚고 옷을 입히고 구두를 딱 낀 거 그건 누가 할 일입니까? 다 아내가 할 일이잖아요. 그 아내가 여러분 손수 그 구두를 다 닦고 옷도 다리면서 머리도 다 빗어주고요. 왜요? 왜 그렇게 합니까? 남편의 이 장애가 스스로를 위축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이것이 서로의 불편이 되고 짐이 되지 않기 위하여서 여러분 그렇게 애쓰는 그런 모습
그렇게 웃으면서 이런 사실 뭐 웃을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뭐 즐거울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요. 여러분 갑자기 저는 모르겠습니다. 선천적으로 장애인이 됐는지 아니면 후천적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가 여러분 실명이 됐는데 여러분 그걸 바라보면서 너무 즐거워가지고 막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 부인은요.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그런 모습을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당신과 사는 것이 짐이 아니고 그것이 내게 행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기 위함 아닙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살았는데 왜 허물이 안 보입니까? 왜 약점이 없습니까? 지적하고 싶으면요 많죠. 그러나 그것보다요 한 사람의 여러분 인간으로서 그 영혼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여러분 그 남편을 그렇게 하고 싶어지면 그런 마음이 되잖아요. 여러분 아무렇게 여러분 입혔다고 여러분 누가 압니까? 본인도 모르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이 부인은요 최소한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여인의 그 마음이 너무나 감동이 되어가지고 저녁에 이 집에 갔는데 우리 아들이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가져왔더라고요. 18년 전에 신혼여행 갔던 그 사진을요. 그래서 너무 오래간만에 보는 거라 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막 그 새해변가에요. 제 아내가 수영복을 입고 막 수영을 하는데 야, 이때는 이렇게 젊고 애떼고 이렇게 날씬했는데 지금은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사진을 이렇게 읽으면서 야, 나 같은 사람 안 만났으면 예전에 이 모습 그대로 잘 유지했을 텐데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막 마음에 그런 후회가 드는데요. 좀 더 도와주지 못하고 좀 더 배려해 주지 못하고 더 사랑해 주지 못한 그런 마음이요. 막 가슴이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그 시간을 다시 돌린다고 되돌린다고 주워 담지 못하는 다 지나가 버린 시간 아닙니까? 더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더 아쉽고 아까운 시간들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사랑하는 이에 네가 이웃이 되어줘야지. 누가 이웃이 되어주지 않으면 누가 이 사람을 참 이웃이 되어 살겠냐.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 버리는데 누가 너 이 사람의 이웃이 되어줄 것이냐. 가르고 지적하기에는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해줘도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가정이 무너지는 것 같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이 다 하지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해줘도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원한다면 그냥 해주면요. 그래도 여러분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누가 이웃인가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누가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라고 우리에게 오히려 질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의 이웃이 되어주십시오. 그냥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그런 마음.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님의 그 손과 발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 참 인간이 되기로 오셨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이웃 되기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여러분 내려놓고 여러분 그 사람을 여러분 인정해주고 받아줬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말하잖아요.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너도 그 사람의 참다운 이웃 되어 주어라.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여러분 길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의 오심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도 주님이 걸어가신 참 인간의 길 저도 그렇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으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이 짧은 세상 눈 한번 감아버리면 그냥 하루가 지나가 버리는 이 시간에 더 사랑하고 더 베푸는 하나님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